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가 활기차게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도 소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누군가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잘해야지 공동체가 바로 서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더들이 똑바로 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지. 교회 안에 제도라든지 규칙,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지 공동체가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적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세우시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문화에 유혹되어서 바알 부올에 숭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이는 단지 가나안 그 세상 문화의 풍습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우상 숭배의 핵심인 성적인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자신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시딤이라고 함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평야예요. 가나안 입성 직전 바로 앞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직전에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바알보올 숭배는 단순히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의 중심이었던 풍요와 성적인 쾌락이 결합된 그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부올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성적인 음행을 범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제사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 문화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도 세상 문화에 많이 동조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루의 삶에서 TV, 드라마, 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은 우리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너무 잘 봐요.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평균 4-5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세상 문화는 그렇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소비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절대 우리
다른 취미라든지 여가 생활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쉼도 있어야 하고 휴식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문화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세상의 것들을 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이라 함은 오늘 민수기에서 이 시대와 똑같이 단순히 우리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많이 좋아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고 귀 기울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뎌진 삶,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 바알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부올이 풍요의 신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다른 바알부올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 만능주의며 성공주의라는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아요. 다들 자녀는 어디 회사 갔니? 어디 대학에 갔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랑 교회랑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얘기만 주로 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걸 바라면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기도, 경건 생활이 세상 일보다 우리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세상과 동화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죄악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자들에게 동화되어 음행하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키고 있었어요.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모두가 울며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눈치 없이 또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치 없이 모두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누군가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그 죄인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조금은 무섭죠?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느하스의 조금 과한 지나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음행하는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 비롯해 죽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 나왔습니까?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품고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질투가 인간이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질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하나님은 시기심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고작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신가로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강하게 반응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옳았구나 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기회다 싶어서 나도 바람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때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감정은 단순히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픔에서 오는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 욕심, 쾌락, 물질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섭섭한 그런 정도의 마음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옹졸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이 약속을 내가 절대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그대로 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느하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는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세상과 동화되었던 그 죄를 다 청산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느하스 한 사람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타락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우리 그냥 보기에는 개인의 작은 일탈로 보였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24,000명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다 제거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단호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의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미워하며 그 죄악의 뿌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무리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자꾸 나와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나와는, 나 개인과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말씀을 묵상하며 늘 제 모습을 비춰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아우, 저 교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저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인데 저를 쏙 빼놓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 저랑 그 사람을 별개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개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나 아닌 누군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한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가 아픕니까? 바울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의 음행을 방치했을 때 그것을 전체 공동체 전체의 부패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각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지키며 거룩하게 바로 설 때 전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열심이 이스라엘 전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하신 순종과 완전하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는 주의 언약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 패턴이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의롭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거룩한 열심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출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언약 백성 전체가 평화의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이 다시 세워져 회복되어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평화의 언약 안에서 나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어가는 이 평화의 언약은 단지 오늘 우리로서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세워가면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한번 평화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 평화의 언약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그러한 복으로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수기 25장은 비극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나 하나 정도야 하며 절대 우리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변하지 않은 그 언약을 유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느하스의 그 열심과 순종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화평의 언약을 붙들고 이 세대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